날씨가 무지하게 춥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속장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 열심히 나오신 우리 속상님들 또 목장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어쩌면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반복되는 삶 같잖아요. 매일매일이.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뭔가 변화를 좀 원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변화를 원하지만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의미는 좀 더 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 그냥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변화를 원하지만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자꾸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삶의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의 자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까?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주어진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면서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어서 바보라는 섬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함께 가다가 마가는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나머지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이 선교 전략은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되면 그 안식일에 기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3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핵심적으로 잘 요약을 해요. 그리고 누구까지 이어져서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약의 구원 역사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전하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심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었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함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 시작. 계속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르에서 불러냈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택하셨고 모세도 택하셨고 다윗도 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자들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해방시키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광야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죠. 2세대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가 그들이 왕을 구하였기에 사울을 40년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 즉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우리 13장 23절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여 죽이지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13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망가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망가져 버린 이 세상,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깨어진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깨어진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참 정신없죠. 혼란스럽죠. 왜 그래요? 이미 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나라조차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 전체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핵심을 전합니다. 여기서 모든 주어는 다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여기에서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또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죠. 구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동역자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20절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사기라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에 등불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40년간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마치 감독이 영화 감독이든 무슨 감독이든 감독이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준 대본과 같아요. 여러분 감독이 준 그 대본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다가는 다 잘려요. 대본대로 해야 되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에 이어서 등장한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려면 내가 속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사울은 그 대본을 무시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감독이나 제작자가 대본을 줬는데 연기자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감독이나 제작자에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울에게도 이러한 일이 정확히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청되었는데 그것이 싫다고 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울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속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고 어디로 향하며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제쳐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요. 마치 사울처럼
아각을 죽이라고 명령 내리셨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그래도 되는 하나님으로, 내가 상황마다 내가 바꾸어도 되는 하나님으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도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이 여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려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울은 말씀을 몰랐기에 하나님도 오해했어요. 그 결과가 왕위가 폐하여진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쓰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은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부정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그도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다윗의 성품을 연단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악역으로 사울은 쓰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울이 긁으면 긁을수록, 사울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점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면서도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훈련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사울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그는 계속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바울의 때도 그리고 지금도 믿는다고 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냥 재미없는 별거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 하는 걸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끝내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임원 훈련을 했어요. 오늘은 또 속장 목장님들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다가 또 이 저녁에는 무지 추워요. 독감도 돈다는데 굳이 이렇게 추운 날 뭐하러 목장 속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 가면 또 점수 우리 조금이라도 덜 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예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고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닮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인생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행동해야 할 순종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님들과 속장님들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싱싱하고 그 신선한 나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나눔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골프 쳐 어디는 뭐 가서 뭘 했는데 또 어디는 뭐 어디 가서 어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어느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선 뭐 보톡스가 비쌌는데 비싸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조금씩 나눠서 했고 뭐해. 여러분 속회 모임은요 그런 이야기 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회를 모이고 있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교제의 모임이지 굳이 시간을 왜 들여서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나눕니까? 속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지체들이에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예요.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속회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그러고 그 속회를 끝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님, 특히 목장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속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만약에 목장님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목장은 불행한 목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속도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끌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원들은 다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충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속도원들이 우리 속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속도원들이 속장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뭔가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힘 있는 속장님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속장님들이 또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며 함께 가는 공동체가 속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온 자들은 단지 자기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아서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우리 목장님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했는지 매주마다 아주 신선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선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그 모임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했던 스데반 설교 또 베드로 설교 이런 설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설교들의 다 설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설교의 공통점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크게 낙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신 방식이 구약을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정점에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닫게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해요.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이야기로 보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었고
자신들 역시 그 안에 자리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자신의 역할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고 죽으면 땅에 묻히든지 화장당하든지 어찌 되든 다 사라져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땅에서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때요? 주위에서 장래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저도 죽겠죠. 여러분들도 죽겠지요. 그러면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예요? 구약에 그 선택하시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너를 다시금 내 사랑 안에 이렇게 품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너는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목장님도 그렇고 속장님도 그렇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속도원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속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품어야 돼요. 내가 그들이 그게 가르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싱싱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속회의 나눔을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이거예요. 오직 그 속회의 나눔 속의 주인공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복음만이 그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회의 나눔을 마쳤을 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직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회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 속회 나눔에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 자리에도 이렇게 부르셨어. 이 자리에도 이렇게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 곳에서 동역자로 부름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른 이들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으로 초청해서 드리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속회에서도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여러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깨달아졌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그 동역을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속회 지침 드렸죠? 아, 되게 길게 하겠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이건 다 아는 거니까요. 여러분 속회 이대로 하고 계시죠? 아멘.
내 안에 주님은 당신 안에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아니면 뭐 사랑으로 찬양 자유롭게 부르시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뭐 나누어 보라 그럼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을 고백하고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이것이 그 안에 뭐가 주인공이 누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쳤을 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만 늘 우리 목장님들이 속장님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눔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 목장님이 이렇게 리드해 갈 때 우리 속장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주님 내게 들려주세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그리고 그 길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이 애만 소리하기 시작하면은 애하게 흘러가요. 어떤 속해 이렇게 가끔 속장님이 안 오셔서 이렇게 대신 들어가면 난 조느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첫사람이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도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누가 나누겠냐고 그러면 속장님들이 빨리 하십시오. 그것도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나눔을 시작해야 그 다음에 속도원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은혜스러운 이게 되어지죠. 처음부터 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졸려서 잤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이 그런 역할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회의 특징, 목장 리더의 사명, 속장의 사명, 평가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 카톡방이 있죠. 속장 카톡방 여러분을 초청해서 3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공지를 하죠. 오늘도 이렇게 속회 공지를 할까 하다가 오늘 하고 그 다음부터 공지하자. 여러분 공지 나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리고 반응을 나는 반응하고 싶어. 목사님이 공지했는데 나는 반응하고 싶어. 그러면요 제가 보낸 그 카톡 내용을 꼭 눌러보세요. 그럼 위에 하트도 뜨고 이것도 뜨고 이것도 뜨고 약간 슬픈 표정도 뜨고 이게 떠요. 그거를 누르면 그 밑에 이렇게 내가 받고 내가 표현한다는 게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아멘 이렇게 하면은 카톡 계속 그러죠. 근데 이게 뭐 카톡 계속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뭘 하시는 분이 있거나 어떤 이런 경우에 있으면 이게 계속 막 카톡 또 어떤 분은 막 밤 늦게 이걸 보신 거야. 그리고 그때 아멘 그러고 누르면 한밤중에 카톡 막 이렇게 가니까 많다 보니까 카톡 이러니까 그게 불편해져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그냥 공지만 하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이거 뭐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남겨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낸 거 꼭 누르면 그 위에 떠요. 그거 하나 탁 하면은 그 밑에 내가 보고 표시했다는 거 다 떠요. 그러니까 아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아멘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공지는 어디론가 가고 아멘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카톡 하는 게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속장방에 올리면 그냥 보는 걸로. 그리고 나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눌러서 표현하십시오. 알아들으셨죠? 예. 그리고 샤우팅을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공간복음부터 하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창세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창세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목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써놓은 데가 어디예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설교가 창세기가 들어갔어요. 창세기의 그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쫙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만 보면 그냥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3장에는 제가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엔 이스라엘 역사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샤우팅을 할 때 속장은 자기 속도원들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속장으로 목장이 올라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개 중에는 그냥 목장으로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장님은 누구랑 할까요? 그러면은 이분은요, 이렇게 우리 속회를 보면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죠. 열심히 잘하는 데가 있고 잘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목장님은 어디로 들어가서 하시면 잘할까요? 잘 안 하는데, 좀 약한데, 글로 들어가서 열심히 집어넣으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안 하고 싶다가도 계속 오면 나도 해야 되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장님들이 그렇게 약한 데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다, 그런 것보다 몇 동, 몇 해,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거지 많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암송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암송까지 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몇 동 몇 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샤우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거는 다 읽어보면 되고요. 우리 목장님들이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속장님들이 좀 약할 때, 속장님들이 좀 힘드실 때,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속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러니까 목장님들은 이 모임만 진행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목장 안에 속장님들이 연약하면 그 속장님들을 세워서 일으키고 함께하고, 또 우리 속장들이 그 속도원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목장님들은 크게 보면서 온 목장을 다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들도 소중하지만 목장님들의 어떤 그 하는 일은 굉장히 큰 거예요. 내게 왜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동역자로 섰다는 거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이런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늘 붙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속장님이나 목장님들 가운데 질문하시